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말 하나 마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가 그저 그냥 저절로 맺어질까?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죠. 좋은 씨는 무엇일까?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이라는 밭에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겠죠. 또 좋은 씨앗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영을 따른 자,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이 영의 생각을 심으면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자기에게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라라는 말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해서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존재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했어요.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닐 당시에도 이 자기가 이제 전도에서 세워놓은 제자들, 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 다른 쪽으로 이끌어서 이제 자기들을 쫓게 하려는,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 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바나바도 혹해가지고 넘어갈 정도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교한 논리를 갖고 또 유창한 혀로 무장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들의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문화의 옷만 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를 게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입었느냐면 그렇게 옷을 입음으로써 이 양 무리와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양을 보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장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양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막 영감 있는 척하고 더 거룩한 척하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근데 사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척을 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삶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내가 어떤 척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위로의 말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분위기도 잘 맞출 줄 알고요, 귀에 거슬리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마치 양들을 지극히 잘 살피고 보살피고 지키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본색은 무엇이겠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는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언젠가는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라.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른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읽어왔듯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 행위를 했는지 다 살펴봤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했습니까? 구제할 때는 회당과 거리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하면서.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 앞을 지나가거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뭐 사람들의 이목 상관하지도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또 금식도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얼굴을 막 흉하게 하고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나 금식한다, 나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식, 그 위선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이렇게 막 정말로 저주와 같이 포부오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말씀을요 무려 6번이나 반복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그 위선된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이 순진한 성도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마지막 날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 충주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근데 굳이 이단으로 낙인 찍히지 않은 그런 기성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가르침을 하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설교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지 이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과 율법을 교묘하게 뒤섞어 놓은 율법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과 함께 선한 행실도 있어야 돼 하면서 그 행실 없는 것을 교묘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합니다 라고 이마에 써놓고 거짓말합니까? 그런 경우 절대로 없잖아요. 어떤 마을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에 관한 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 열심히 막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처음 딱 올라와서는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거짓말 대회에 출전하긴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대회에 한번 출전해 보라고 해서 그저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만 이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마쳤대요. 드디어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을 하는데 누가 1등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서 1등상을 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자기 이마에다가 거짓말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자, 그 기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헷갈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당시 가시나무가요 자칫하면 포도로 착각하기 쉬운 아주 조그맣고 까만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열매는 맛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로 착각할 수도 있다. 포도 열매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엉겅퀴는요 멀리서 보면 그 피어나는 꽃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흡사하다고 해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다른 나무예요. 다만 맺는 열매가 흡사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흡사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가 나오잖아요.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무가 선해야 열매도 선하고, 나무가 악하면 열매도 악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요 인사청탁을 했고,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도 못하고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러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고 붙잡히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실패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령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다 맺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였어요. 처음에는 그는 성실한 것 같았죠. 그래서 돈꾀를 맡았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저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쌀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돼지고기를 사려면 박씨집 정육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도록 하세요. 그러자 아내가 놀란 얼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박씨는 우리 집 단골이잖아요. 왜 그 집에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그래요? 두 분이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그 집에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아니, 내가 가면 좋은 고기도 주고 또 넉넉하게 덤으로 주기도 하는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요. 오늘만 좀 가지 말라고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지질 않아요. 아니,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아야지. 무턱대고 가지 말라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 씨가 우리 집 저울을 빌려갔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김 집사는 신앙인이에요? 집사예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저울을 속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과 속이는 저울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울을 속이면서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 김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과연 좋은 나무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나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쁜 나무예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나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좋은 나무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고 예수님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는 뜻은 반드시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일반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100% 확실하게 좋은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나무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맺는 열매는 다 천박하고 나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나쁜 나무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진노의 자식, 진노의 백성이었어요. 지옥 갈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가시나무 엉겅퀴는 못된 나무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결국은 찍혀서 베어져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시나무 엉겅퀴 못된 나무들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지옥에 들어간다. 얼마나 섬뜩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하고 못된 나무로 평생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섬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어요. 풀무불, 이게 용광로라는 거거든요. 지옥불의 용광로와 같아요. 거기에는 못 녹이는 것, 못 태우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뜨거운 지옥, 불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천국에 갈 자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지옥에 갈 자다. 지금 이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이냐 나쁜 나무이냐 이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때는 좋은 열매 맺었다, 어떤 때는 나쁜 열매 맺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못된 나무이면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는 것, 즉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여러분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길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히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그냥 나쁜 나무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하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스스로 맺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너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친히 맺도록 하신다,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다만 나무에 꼭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직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같이 그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열매를 9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나무이고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른 나무 토막같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던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이 움돋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